3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에서 37절 제목은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Let what you say be simply yes or no. 자, 우리 33에서 37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호자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네, 여러 해 전의 일인데요, 제가 아내와 함께 사역자 브리즈번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사역을 마치고 시드니로 돌아와야 하기에 이제 제트스타라고 하는 저가 항공편을 이용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해서 공항에서 핸드캐리가 좀 오버가 된 거예요. 저가 항공은 뭐 손님이 실수하기만을 바라는 데잖아요. 조금 늦게 온다든지 핸드캐리 짐이 오버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데인데 딱 걸린 거예요. 뭐 거기까지는 이해를 해요. 오버차지를 물라 그러더라고요. 뭐 제 기억으로 한 50에서 70불쯤 물라고 해서 거기까지는 이해했는데 우리가 좀 봐줄 수 없냐는 식으로 조금 말하니까 막 마치요. 감옥의 간수가 죄수를 다루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막 인상을 구기면서 막 호통치고 이러더라고요. 누가 이 승객이고 누가 뭐 이거 이렇게 접대하는 사람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인종차별적인 그런 느낌까지도 많이 받았어요. 과연 이게 뭐 호주 이렇게 젠틀맨이라면 과연 이렇게까지 다루겠느냐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이 저절로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드니 도착해서 제가 이제 집에 온 다음에 네이버 메모장을 열고 소극적인 반항을 했죠. 제스타 이렇게 적고 내 인생에서 다시는 이용하지 않을 항공사 이렇게 적었습니다. 뭐 그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쓰겠지요. 그러나 어쨌든 뭐 그렇게 적은 거예요. 일종의 맹세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맹세를 할 때 그 맹세를 어길 경우에 뭐 어떻게 될 거라 이런 말을 하죠. 어떤 말을 잘 덧붙이나요? 내가 성을 간다. 우리는요 이게 혈통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성을 가는 건 뭐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내가 이런 맹세를 어기면 내가 성을 간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강력한 맹세가 되는 거예요. 혹은 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저는 이게 아직도 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장을 발라서 그걸 불로 지지는 건지 뭔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 신체 위해를 가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강력한 이렇게 맹세를 어기지 못하게 하는 족쇄가 되는 거죠. 혹은 이 하늘에 두고 맹세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죠. 자, 성을 간다고 하는 것은요 조상을 두고 맹세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합니다.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는 것은 내 신체를 두고 맹세하니까 뭐 굉장히 엄격하죠. 또 그런 경우도 있죠. 내가 뭐 이렇게 하면 사람도 아니다. 이건 나의 인격을 두고 맹세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런 짓을 어겨버리면 사람이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사람이 아니면 뭐 동물이나 짐승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제스타를 다시는 이용하지 않겠다고 적었을 때 구체적으로 내가 이 맹세를 어기면 뭐 어떻게 될 거다 이런 말은 적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보편적인 정서에 의하면 뭐 이런 뉘앙스로 적은 거예요. 내가 이 제스타 다시 이용하면 말이야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적은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한국에 계신 장인어른이 위독하다는 소식이에요. 제가 이제 주일날 항공편이 있었는데 그걸 갑자기 취소하고 수요일 밤 11시에 목요일 아침에 떠나는 비행기를 이제 선택해야 하는데 이 선택지가 두 군데밖에 없어요. 제스타하고 티웨이 항공. 그래서 처음에는 뭐 티웨이 항공 하려고 했어요. 제스타라는 감정이 그렇잖아요. 근데 보니까 민경지사님이 같은 비행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같은 비행기 타야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같이 가는데 뭐 짐도 좀 제가 남자니까 들어줄 수도 있고 또 같은 시간 해야지 식사도 좀 아침 같이 먹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뭐 그냥 제스타를 이제 끊었습니다. 맹세를 어긴 거죠. 공항에 갔는데요 체크인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제스타 직원이 희한해요. 제가 뭐 제스타에 그런 악감정이 있는 건 아닌데 그들이 하는 행동을 제가 여러분께 좀 고발하려고 해요. 자리를 이렇게 일행인데도 뚝뚝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저는 이제 이렇게 복도 쪽으로 주는데 민경 집사님은 이렇게 한가운데 끼워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같이 앉을 수 없냐? 같이 앉으면 제가 복도에 앉고 가운데 앉고 민경집 선생이 이제 복도에 앉으면 되니까. 근데 뭐라 하는지 아세요? 둘이 나란히 앉게 해줄 테니까 각각 30불씩 내래요. 아, 이게 무슨, 야, 이게 참 그들의 어떤 영업 그 방식은 나란히 진화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상상을 못 했잖아요. 좌석을 그 공항에 가서 배정을 받는데 같이 앉게 해줄 테니까 돈을 내라. 이거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게 참 내가 맹세를 지킬 걸 그랬나? 뭐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참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결국 뭐 저는 여러 해 전에 제사에 대한 어떤 일종의 맹세를 한 다음에 어기게 된 거죠. 이처럼 순간적인 감정에 치우친 섣부른 맹세의 끝은 대부분 좋지 못합니다. 그걸 지켜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키지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맹세 안 하느니만 못하죠. 그 맹세한 게 오히려 저주와 족쇄가 되어서 나를 묶을 수 있잖아요. 내가 사람도 아니다 했는데 해버리면 사람이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내가 사람이 아닌 짐승으로 변하는 건 아니지만 일종의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을 간다 하면 그렇다고 뭐 동사무소 찾아가서 제가 맹세를 어겼으니까 성 좀 갈아주세요 이건 아니지만 뭔가 이게 저주와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은 성급하고 섣부르게 한 그 맹세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면 또 어떻게 되나요? 거기에도 무리가 따른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고통과 아픔이 따른다는 거예요. 입다를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나올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을 사람이든 뭐 짐승이든 뭐 개 정도 생각했겠죠. 집에서 기르는 개. 근데 무남동녀 외딸이 튀어나올 줄 누가 알았어요? 이렇게 근데 그걸 또 지키려고 하니까 이게 엄청난 아픔이 따랐잖아요. 그 딸이 그냥 처녀로 죽어야 했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일 거예요. 지키지 못할 때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그걸 또 무리한 걸 끝까지 지키려고 할 때 또 어떤 뭐 고통이 따른지 모르느냐. 맹세하지 말라 하신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게 유일한 이유는 아닌데 이유 중에 하나예요. 또 이 맹세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이 산상수훈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산상수훈은 사실 이렇게 10계명을 확장해서 이렇게 가르침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이 맹세에 관한 가르침은 10계명 중에 제9계명 뭡니까?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좀 맥이 닿아 있어요. 그래서 10계명의 이 9번째 계명을 좀 더 확대해서 풀어주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맹세란 뭘까요? 맹세하고 비슷한 단어로 서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서약은 글로 남기는 공식적인 엄숙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사인을 딱 하는 거죠. 맹세는 뭡니까? 글은 아니지만 나의 인격을 걸고 내 입으로 말하는, 그래서 공식적으로 엄격하게 약속하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 이것이 바로 맹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왜 오늘 본문에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신 것일까요? 어째서 맹세하는 일이 잘못된 것일까요? 왜 하지 말라 하실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요, 맹세에 관해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고 있었던 그런 잘못된 관행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왜 맹세하지 말라 하셨는지 이해할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 잘못이 무엇인지 먼저 본문 33절을 우리가 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모세율법이죠. 모세율법에는 헛맹세하지 말라, 맹세하면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맹세는 기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말씀은 어디서 나온 말씀이냐면 민수기 30장 2절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다음과 같은 율법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처럼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께 뭔가를 약속하는 서원, 즉 맹세 자체를 금한 건 아니에요. 절대 맹세하지 말아라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맹세했다면 깨뜨리지 말아라, 네 입으로 말했으면 지키라, 이게 모세의 율법이에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맹세를 남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하는 서원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 하는 그러한 사소한 약속까지도 무분별하게 맹세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자, 이렇게 맹세까지 동원해서 사람 사이의 약속을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맹세 사용하면 상대방이 잘 이게 의심하지 않는 그런 좋은 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렇게 상대방이 맹세까지 하면서 뭔가를 약속하면 모세 율법에 헛맹세하지 말라 했으니까 설마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자신의 맹세를 깨뜨리진 않겠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쉽게 그의 말을 믿어주기 때문에 이제 사소한 일에까지 맹세를 하기 시작했고, 더 심한 문제는 뭡니까? 자기 본심은 아닌데 맹세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상대방을 속이는 일까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돈 갚을 마음이 1도 없는데 헌재까지 갚을게 하고 맹세를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 이 사람이 맹세까지 하고 이렇게 하니까 설마 갚겠지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빌려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맹세를 사용해서 내가 이 사람에게 갚을 생각이 없는 돈을 받아내는데, 돈을 받는데 맹세를 사용한 거예요. 나쁘게 사용한 것입니다. 혹은 친구와 동업을 하면서 상황이 어려워지면 이 사람을 배신하거나 뭐 이렇게 속이거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그걸 다 감추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속이지 않을 겁니다 하고 맹세를 하면 친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좋은 파트너가 되겠구나 하고 속아서 계약을 같이 맺고 또 함께 동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사욕을 위해서 혹은 어떤 곤란한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맹세를 자꾸 남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이런 현상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만 그런 게 아니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굉장히 맹세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진실을 가리는 도구로 맹세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오늘날 거짓 맹세가 팽배하다는 증거를 들어드릴까요? 아주 쉬워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정치인이 청문회에 나와서 뇌물수수 혐의로 이제 청문회에서 질문을 받는데 막 맹세하면서 저는 결단코 맹세코 뇌물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입에 거품 물고 막 말하면 딱 믿어주나요, 사람들이? 안 믿어주죠. 거품을 물수록 이상하게 생각해요. 저 사람 뭔가 캥기는 게 있나 보다.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막 맹세를 동원하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오늘날 얼마나 거짓 맹세가 많고 맹세의 가치가 떨어져 있으면 맹세하면 할수록 저건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과거에는 맹세가 처음 나왔을 때 그게 아니에요. 뭐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사람이 딱 맹세하는 순간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이에요, 그게. 근데 이게 이렇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요. 타락이 더 심화되는 오늘날은 더 하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 맹세와 관련해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이런 거짓 맹세를 하는 데 있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관된 것들을 들어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죠. 이게 이제 사실은 십계명 중에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하고도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맹세에 있어서 가장 좋은 효과가 나려면 뭘 덜먹여야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덜먹이면 최고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대. 이렇게 하면 뭐 게임 끝이죠.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캥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이 알잖아요. 이거는 진짜 맹세가 아니란 걸. 그러니까 하늘에 맹세하건대 뭐 이렇게 하는. 혹은 땅으로 맹세하건대 아니면 뭐 예루살렘으로 맹세하건대. 이제 이렇게 순차적으로 낮춰가면서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통점이 있잖아요. 자기 머리로 맹세해도 결국은 진실된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맹세라는 것을 악한 도구로 사용하면서 하늘, 땅, 예루살렘, 자기 머리를 사용한다는 거. 이게 이제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맹세를 사용하는 것을 금하신 것이에요. 34절부터 36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 대고 맹세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예. 이때 하늘은 단순히 우리 위에 펼쳐져 있는 그런 푸른 창공이 아니에요. 비인격적인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격을 부여해서 하늘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인격을 부여하는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하늘이 노한다. 아니 뭐 푸른 창공이 어떻게 노해요? 거기 있는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노한다는 뜻이죠. 천벌을 받을 것이여 뭡니까? 하늘이 뭐 어떻게 알아서 인격적으로 뭐 죄인에게 벌을 내립니까? 거기 있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보고 벌을 내릴 거다. 그래서 하늘을 인격적인 존재로 표현하는 우리 표현이 우리말에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경우는 뭐 두말할 나위 없죠. 하늘에 맹세한다는 말은 하늘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이름과 인격을 은연중에 빗대어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너희가 하늘 붙들고 맹세할 때 그 하늘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에 있다. 그 거룩한 보좌를 붙들고 맹세하지 말아라. 특히 너의 그 거짓 맹세, 마음에도 없는 그 가짜 맹세 할 때 그거 쓰지 말아라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게 좀 이제 그 내용을 알면 약간 불안한 거예요. 아, 하늘은 안 되겠구나 해서 선택한 게 뭡니까? 땅이죠. 땅으로 맹세하면 좀 낫겠지.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라고 한다면 땅은 그분의 발등상이다. 그분의 발이 땅에 닿여 있다.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렇게 금지하시는 거예요. 자, 하늘과 땅이 하나님과 이제 관련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아 그러면 땅 중에 그냥 일부만 들어서 맹세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네, 뭐 아무데나 들어서 맹세하면 효과가 없잖아요. 내가 요르단 광야로 맹세하는 이러면 뭐 사람들은 안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맹세하노니 이렇게 된 거예요. 땅의 일부지만 거룩한 땅. 그러면 효과가 있고 하나님과 직접 관계는 없지 않을까. 예수님은 노노 아니라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뭡니까? 큰 임금이신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거기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러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다면 하고 이제 꼼수를 가지고 나온 게 뭡니까? 내 머리로 하지 뭐. 예, 그럼 뭐 내 머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잖아. 사람은 다 자기의 목숨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내 머리로 하면 그렇죠. 내가 이 맹세를 어기면 내 목이 잘려도 괜찮단 말이니까 맹세의 진정성은 담보하면서도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머리로 맹세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참 장꾀가 뛰어납니다. 사람들은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야, 네 머리가 네 건 줄 아냐? 너의 머리에 있는 그 트럭, 머리카락 하늘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이 말씀은 이제 뭐 사람들이 반박할 수 없는 말인데 오늘날 사람들은 또 장깨를 쓸 거예요. 아, 염색하면 되는데요. 뭐 이렇게 염색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머리카락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데 네가 어떻게 감히 피조물이 너 머리로 맹세하느냐? 그것도 거짓 맹세, 가짜 맹세할 때 그걸 사용하느냐?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너의 머리도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그 머리, 너의 생명을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걸고 하는 거다. 그것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네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서 제가 입다의 성급한 맹세에 관해서 언급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입다의 맹세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맹세죠. 왜냐하면 성급하고 이렇게 큰 의미도 물론 하나님께 이렇게 제물로 올려드린다는 건 의미가 있지만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맹세를 한 것 때문에 자신의 외딸이 죽어야 했기 때문에 가장 유명한 맹세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요, 이렇게 성급하고 어리석은 맹세의 예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은 우리가 마태복음 강해 이전에 사무엘상 강해를 할 때 사울이 한 맹세를 기억하실 거예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맹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맹세를 백성들이 하도록 시켰습니다. 아니, 군인이 전쟁을 하는데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는 맹세가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힘이 있어야 싸우는데 힘을 다 빼놓고 싸우게 하니까 이게 이제 정상적인 맹세가 아닌 것이죠. 그 말을 전해 들은 요나단은요, 나중에 자기 아버지가 한 맹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옳은 게 아닌 것 같다라고까지 조심스럽게 비판의 말을 할 정도로 그것은 정상적이 아닌 맹세였습니다. 자, 근데 요나단이 어땠습니까? 맹세를 알지 못하고 땅에 보니까 꿀이 있어서 찍어서 먹었습니다. 맹세를 어긴 것이죠.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 아들 요나단이라도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해서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막 백성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요나단은 전쟁의 영웅인데 지금 죽이는 거 말이 안 된다고 말려서 겨우겨우 그것을 무마가 되었죠. 그렇지만 사울의 충동적인 맹세는 많은 백성과 자신의 아들 요나단까지 큰 공경에 빠뜨렸던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례 요한의 목숨을 앗아간 헤롯의 맹세가 있습니다. 애초에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일 마음까지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헤롯은 요한을 의로운 사람으로 알았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였고 또 보호까지 했습니다.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막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일 생각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런데 헤롯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잔치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돌아서 이 살로메라고 하는 계집아이가 막 춤을 추어서 정신을 쏙 빼놓았어요. 그래서 막 술도 취했겠다. 뭐 예쁜 딸이 막 춤을 추니까 그냥 정신이 딱 나가서 뭐라고 맹세했나요? 네가 요구하는 건 내가 다 들어줄게.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거기에다 대놓고 그럼 나라의 절반 주세요. 이러지는 않네요. 이건 그냥 형식적인 표현이에요. 뭐든지 들어주겠다는 말을 그때 당시는 이렇게 왕들은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 근데 헤롯의 기대와 달리 그 소녀는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나에게 주세요.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이게 올무에 걸린 거죠. 자기 체면이 있죠. 왕의 체면이 있잖아요. 이게 나라의 절반도 아니잖아요. 세례 요한 머리 못 빼는 거는요. 또 함께 앉은 자들이 다 주목하고 있죠. 어쩔 수 없이 시위병을 보내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목 베어서 소반에 담아서 그 소녀에게 주고 말았습니다.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된 거죠. 맹세만 안 했더라도 헤롯이 이렇게 끔찍한 죄를 범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맹세 때문에 이런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후로 계속 내리막길로 내려가죠. 예수님까지 죽이고자 하는 단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저 여우에게 말하되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인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요, 그 사람을 동물로 비유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근데 헤롯만은 여우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참 비참한 지경에 떨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 역시 그럴 수 있어요. 들뜬 기분이나 어떤 분위기에 사로잡혀서 헤롯과 같이 어리석은 맹세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자기 체면 때문에 그 맹세를 지키고자 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맹세가 나갈 때 안 나가면 좋겠지만 나갈 때는 정말 신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급하고 어리석은 맹세라고 하니까 제가 그와 같은 일을 할 뻔했던 적이 있었던 것이 떠오릅니다. 제가 과거에 선교단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표로 있을 때 한국의 당시 대표였던 분과 함께 선교지로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며칠간 같이 머물렀죠. 같이 사역을 했죠. 여행의 말미에서 제가 그 대표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때 한국의 대표님 아들이 장성에서 선교사로 그분도 선교지에 나가 있었어요. 그분도 같은 단체에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 대표신 그분께 여행 말미에서 나중에 훗날 그분의 아들이 제 후임으로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식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한 것은요, 고백하건대 정말 그 목사님의 아들이 그럴만한 자격이 있다고 내가 확신해서 한 건 아니고 함께 여행하다 보니까 정도 들고 또 이분의 마음도 좀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냥 말을 넌저시 꺼낸 거예요. 제 말이 정식으로 맹세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약간 약속 비슷하게 그렇게 말이 나간 거죠. 그때 그분은 제 말을 듣자마자 정색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 목사님, 장래의 일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것을 언급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 끊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말을 듣고 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아, 이게 헛맹세고 내 그냥 기분에 나오는 그런 맹세고 이게 좋은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요, 될 수 있으면 확실하지 않은 것은 뭔가 약속하는 듯한 뉘앙스로라도 말하면 안 되겠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 말은 옳다 옳다 하라, 아니라 아니라 하라는데 저쪽 때는 그걸 어기는 말씀이 되는 것이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고 지키려고 많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의 핵심을 담고 있는 3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거짓된 마음을 포장하기 위해 하는 그런 맹세 남발하는 것을 하지 말아 하시고 차라리 그냥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라고 말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맹세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또 혼란스럽게 하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에서 지나서 자신의 마음을 그럴듯하게 맹세로 포장하거나 뭔가 다급한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하는 맹세는 다 악에서 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에 대한 생생한 성경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대제사장의 집에서 베드로가 한 맹세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네, 우리말로 저주하며 맹세하되 이 표현이 우리 착각하게 만들어요. 뭐냐면 막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때 막 예수님을 욕하면서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뭐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막 예수 놈 하면서 막 그렇게 부인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면서 부인한 거예요. 스스로에게 저주를 거는 그런 형태의 맹세는 구약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어요. 그 경우에는요, 내가 어떻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도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아마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을 겁니다. 내가 당신 말대로 저 도당에 속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는 것에 마땅할 겁니다. 나는 저 사람을 절대로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맹세했을 거라는 거죠. 이 저주의 맹세 후에 베드로는 그 심령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초대교회 전성에 따르면 이 사건 이후로 물론 베드로는 이제 회개했지만 회개한 이후에도 닭이 울 때마다,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평생 이 사건을 마음에 간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닭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맹세하지 않았더라면 좋았겠죠.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말해야 했나요? 그럼 죽을 텐데요. 그러면 십자가에 예수님과 같이 못 박혀 죽을 텐데요. 그래도 그렇게 말해야 했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얼마든지 타당한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다입니다. 그랬어야죠.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예수님의 도당에 속한 자라고, 당신 말이 맞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도당에 속한 자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예스라고 예라고 말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너희 말은 옳다 옳다 하라 아니라 아니라 하라 하는 그 예수님 말씀에 부합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거라 하는 것은 너무 나간 주장이에요. 그때는 아직 베드로가 순교할 때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이미 나중에 나오지만 베드로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을 때 이제 남이 띠띠우고 데려가서 순교 죽음을 죽을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내가 저 도당이다라고 말해도 같이 십자가에 죽는 일은 없었을 거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베드로를 대적의 손에서 건지셨을 거라는 그 믿음을 베드로가 가지고 옳다, 맞다고 이렇게 말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손해나 심지어 생명의 위험까지도 있을 때 거짓 맹세로 그 자리를 모면하려고 궁리할 것이 아니라 옳다 하고 아니라 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린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냥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겠다, 이게 신자의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에 대해서도 전혀 맹세할 수 없다는 말인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요, 자신의 거짓된 마음을 숨기고 맹세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사적인 유익을 추구하거나 또 곤란한 자리를 모면하려는 한 그러한 형태의 맹세를 하지 말라 하신 것이지, 절대로 그 어떤 맹세도 하지 말아라,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내 마음이 진실하다면 얼마든지 맹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요, 이 유한한 인간은 자신 마음의 깊은 동기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맹세할 당시에는요, 진실한 마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동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맹세를 지키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안 하는 것이 좋겠다. 또 뭡니까? 우리가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그 동기까지도 깨끗하게 맹세해도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의해서 맹세를 지키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맹세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가급적 웬만하면 맹세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맹세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진실된 마음을 표현할 수는 없을까요? 우리는요, 성경에서 바울의 예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3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마음이 진실되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어요. 그러나 맹세라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자신의 진실된 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이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평소에 그의 진실된 삶을 잘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바울이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이 말 한마디를 그냥 맹세와 똑같이 받아준 겁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평소의 삶이 정말 진실하다면요, 그 진실된 삶이 우리 맹세를 대신할 겁니다. 우리가 굳이 맹세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이 아시는데요 한마디로 충분할 것입니다. 이 시간 저 자신과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삶은 굳이 맹세를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로 매사에 진실한가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표현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대로 우리 모든 말이 옳다 하고 아니라 하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자이언CC의 모든 성도들이 진실된 삶으로 공허한 맹세를 대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마음에도 없는데 동기를 숨기면서 그냥 맹세로 사람들을 속였습니까? 우리 입에서 이러한 거짓된 맹세가 끊어지게 하시고 그냥 우리의 삶이 진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한마디로 충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